출애굽기 20장 15절 구약 11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월부터는 일상의 첫날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달의 첫 번째 금요일 저녁에 10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전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8계명,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되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총 6계명은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서 특히 이웃 사랑 6개 계명 중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5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날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훨씬 많다.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것들이 많다. 우리의 환경이 좋다, 나쁘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말씀 중에는 하라고 하는 명령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8계명도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싱긋이 웃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도둑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뭐예요? 도둑인 거예요. 한 번 이상 이 죄를 범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도둑질은 내 삶 속에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주 쉽게 범하는 죄가 도둑질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도둑질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둑질은 다른 말로 훔치는 거지요. 훔치는 것.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그 대상, 훔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법으로도 금지된 것들이 있지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빼앗는 것, 강도짓이죠.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이지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지요. 크든 작든 사소한 볼펜 하나, 머리끈 하나도
남의 것을 훔쳤다면 도둑질이죠.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 사기치는 것, 횡령하는 것, 이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한편 은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탈세, 국가의 자산을, 국가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것도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노동자의 월급을 착취하는 것, 또 때로는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반대로 일하는 노동자가 일터 속에서 정해진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물건을 너무 비싸게 받거나 물건의 무게, 아니면 물건 안에 있는 그 함량을 속여서 파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지요. 남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험담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다른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재산이나 자원을 수탈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행하는 도둑질입니다. 보십시오. 앞에서 조금만 열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도둑질이든지 아니면 은밀한 도둑질이든지, 조금 전에 도둑질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도둑질을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남의 것을 훔친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 몇 가지를 열거했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도둑질이 있어요. 또 다른 도둑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면 73, 74, 75번이 8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묻고 그 계명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요구,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요구하는 것은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재물과 자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이 문답에서 가정에서 가르칠 때 이것을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답서의 문장 그 맨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한 단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재산과 소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신과 이웃의 소유와 재산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둑질하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이 고백에서는 누구의 소유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의 소유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부분 도둑질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과 재산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윤리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내가 내 것을 훔친다고 해서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릅니다. 도둑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남의 것은 물론 또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마음대로 낭비한다면 그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것을 훔친다, 도둑질한다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3, 4살짜리 되는 딸아이가 아빠한테 엄청 큰 곰 인형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엉엉 울면서 떼를 씁니다. 그러자 아빠가 그 곰 인형을 사랑하는 딸에게 사주었어요. 그런데 그 인형을 받아들고 한 번 이뻐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방 구석에 방치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아빠가 사준 인형을 가지고 놀질 않습니다. 사실 이 인형의 소유는 누구가 됐어요? 원래는 아빠 건데 아빠가 사서 누구에게 줬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인형에 대해서는 이 딸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그 인형을 가지고 잘 놀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딸이 그렇게 사달라고 했던 그 선물을 받아들고도 한 번 가지고 놀고 이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아빠가 보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또 방치하든 그 뜻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어요? 딸아이의 권리예요. 딸이 알아서 해도 돼요. 근데 왜 아빠의 기분이 나쁘죠? 선물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줄 때는 딸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아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재산, 재물, 또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나의 삶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분명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고 방치할 수도 있고 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속,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 선물 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선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의무가 필요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스스로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11조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선한 줄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또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별해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순도 높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 정도를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이 인생을 스스로 허비하고 낭비한다면 스스로 훔치고 스스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조차도 내가 전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이제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고 그와 반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동안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는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고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것을 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가난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내 소유 삼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요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족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오히려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 사업장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즐기느라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드리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자 그 기회로 삼는 8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내 것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통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8월 한 달,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지고 복된 삶, 그리고 믿음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8월 한 달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